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와 그 기간인 40년은 약 3,5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광야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 또한 하나님과 신혼의 때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언약이 체결된 곳,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출애굽하고 광야에 오는 것은 BC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에레미야는 BC 600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9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에레미야의 때입니다. 이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악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또 압박에 들어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위의 많은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근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편할 리는 없겠지요. 이렇게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너희가 지금 나라를 뺏기게 된 것은 이웃의 나라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광야 시대 때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나하고 첫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광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나라들을 다 너희를 삼키는 나라들을 벌하고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500년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900년의 세월이 흘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그것 때문에 이웃의 나라들이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이런저런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광야에서 청년의 때 신혼의 때처럼 광야에서처럼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메마른 땅, 2절 마지막에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광야에서도 너희가 은혜로운 백성, 너희가 행복한 백성,
너희가 안전한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관계와 주위에 일어나는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너희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은 오히려 광야, 정말로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행복한 백성으로, 안전한 백성으로 지내느냐,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웃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그 어린, 아직 조직이 잘 안 되는 나라,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그런 나라, 한 번도 내 땅이라고 해갖고 심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광야는 좋은 점은 한두 가지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나쁜 점과 불편한 점이 가득한 것이 곧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광야는 한 번쯤 우리가 경험으로 가보는 것도 참, 광야에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단 말이냐, 여기서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살았단 말이냐. 거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먹는 것도 마시는 물도 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살인적인 불편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기름진 땅, 좋은 땅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서두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곧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신혼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는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이 조직하고 나라를 만들어가고 힘있는 국가로 만들어 발전해가는 이때를 청년의 때라고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고 꽃믿음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찬송도 재밌고 성경 읽는 것도 재밌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재밌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도, 주일 가까이 돌아오면은 모두 모여서 찬송할 것, 말씀 들을 것 생각하면은 흥분이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벽두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그 사역을 시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의 기도 훈련으로 엄청난 초대교회와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2000년, 그 3500년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한다면 약 3600년의 세월이에요. 36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자타가 세계에서 가장 우등 국민이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말할 만큼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광야의 학교가 있었고 광야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한없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려움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탈출하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 가고, 모난 것이, 모가 났던 것이 깎여지고, 우리의 성질도 우리 생각도 죽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계획을 잘 세웠다가도 그 계획이 나의 건강이나 나의 어떤 문제로 무너지게 될 때, 그럴 때 그 순간 낙심과 절망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고난이 오고 나니까, 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엎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과거의 삶, 곧 애굽을 청산하고 새 소명과 사명, 곧 가나안 입성을 다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만 소개하자면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1세대, 2세대 그분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분은 폐암 말기에서, 어떤 분은 위암 말기에서, 어떤 분은 백혈병에서, 어떤 분은 또 폐병에서, 그들 다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어떡합니까? 병원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준비하라고 하는데 갈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울고 불고 또 소리치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 입고 주의 능력을 입고, 그들이 거기서 일어서서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게 체험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에 장로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엎어서 리아가를 끓을 정도가 되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면은 과거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새롭게 들어가서 살 그 소명과 사명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과거의 애굽의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청산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이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관적인 병태를 가졌던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이 감사의 민족으로 바꿔진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아픔, 고난,
환난,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못된 성질이, 나의 못된 습성이, 나의 못된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끊어지고 주님과 더 깊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곳이 광야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받은 소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몸에 밴 우상 숭배의 습성을 씻어냈고 하나 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함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은 광야에서 배운 것이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병사는 전쟁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평화롭게, 재밌게, 즐겁게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광야, 고난과 고통이 내게 더 유익하더라고 말한 것이죠. 노예 민족에서 자유 민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바꿔진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에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은 배그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곧 흰옷을 즐겨 입는 전통을 가진 민족. 외나라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볼 때, 또 중국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볼 때 조선 사람은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옛날 조상들은 흰옷을 즐겨 입는 거예요. 모두가 다 웬만한 것. 우리가 가끔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중국은 비단 그냥 빨간색, 노란색 막 비단 장사 그게 아주 유행이지만은 우리 조선인들은 다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배그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여러 민족들이 다 합쳐졌지만은 우리는 단일 민족. 그래서 우리를 백이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백이 민족, 흰옷 즐겨 입는 민족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단일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웃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시집오고 장가오고 유입 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글로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 입은 백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백이 민족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흰옷만 입고 나오시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 백성들 다 다른 외국인들 나가라 우리끼리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흰옷 입는, 예수로 세마포 입는 그 참 백의 민족, 영적 백의 민족이 우리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무지한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웠고 그분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깨달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광야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라, 진정한 백이민족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소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소산물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첫 소산물이라면 뭐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거둬질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른 첫 백성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과 저도 다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 광야에서 참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곳은 찬란한 문화가 있고 풍성한 기름진 먹거리가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볕과 맹수와 추위밖에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잘못해서 실수해서 황량한 곳, 광야,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것, 심을 것도 없는 것, 피할 것도 없는 것, 맹수와 추위밖에 더위밖에 없는 광야로 데려왔어요. 이스라엘은 처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 바닥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기름지게 그냥 즐거움, 낙이 넘칠 걸로 착각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에 가나안 기름진 곳에 딱 데리고 갔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성공하셨구나, 우리는 승리했구나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딱 데리고 나온 곳은 진짜 황량한 광야.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 그대로 황당합니까? 왜 여기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왜 여기를 우리를 이끌어가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바로의 생일 때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곳은 그래도 잠잘 곳이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를 데려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광야를 지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실패도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 나를 잃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광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 불편한 곳,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진짜 훈련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광야에가 삶의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고통, 노예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는 곳이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는 곳이고 먹을 것도 심을 것도 없는 곳이고 낮에는 뜨거운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와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체결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또는 실패, 질병 모든 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